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11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이사랴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자 그 집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음을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되돌아갔을 때 그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을 특별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베드로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여러 번 식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무할례자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보다는 더욱더 유대인들이 보기에 깔보고 또 비아냥거리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자신들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무할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처형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만나거나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 스스로가 본인의 정결함을 훼손시키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정결한 유대인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할례주의자들의 입장이었지요.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은 베드로를 강하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할례주의자들은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베드로를 무섭게 비난했던 할례주의자들은 유대계 소속 일반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종교란에 나는 유대 교인이 더 이상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들을 할례 받은 유대인과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들로 나누었던 과거의 익숙함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율법을 겉으로는 제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마저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따져 물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한 것마저도 그들이 아니요, 더럽습니다. 그것들은 부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데에는 유대인 중심주의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수많은 유대인들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속내는 우리처럼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라는 질문에 예, 아니요로 대답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였던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처럼 유대인이야? 그렇지 않아? 이에 따라 자기 주변의 모든 일들을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짓기를 좋아하였던 것이 오늘 베드로를 보자마자 비난하였던 예루살렘 교회 내에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처럼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유대인들은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정결한 존재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악하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부정한 일들로만 간주했던 것이지요. 설령 유대인이 참으로 악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이들은 유대인 중심주의라는 색안경을 낀 자들에게 무조건 선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지난 가이사랴에서의 일정들과 그곳에서 그가 보았던 놀라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유대인 그리고 비유대인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심주의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계시지 않으시니
유대인 여러분도 지금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고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안경을 새롭게 쓰고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을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우리 편 중심주의 등의 색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에 우리도 기쁨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편견과 우리 편 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우리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부활절 제5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